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환경은 종교다원주의의 최절정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던 다양한 샤머니즘도 지금은 TV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으면, 자신이 믿으면 무조건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풍조죠. 그런 것들이 때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면죄부를 부여하는 작금의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고립무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면 할수록 더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향한 배려가 없다. 자기들 것만 좋다고 주장하는 독선주의다. 이기적이다. 등등의 온갖 썰들을 쏟아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미혹의 결과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만 어떤 미혹의 시대를 살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함이죠. 이단들은 복음의 본질에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눈 감아줘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조금씩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한 교단들도 비슷한 교리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런 이슈들을 인정하는 교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약간 조금만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모든 흐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미혹이 되었거나 진리에서 떠났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독선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순간 다른 복음에 붙들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통 신앙을 버리고 이상한 단체들에 붙들려서 영적인 에너지 낭비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혹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미혹을 당하는 자들 모두 교란당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변형된 다른 복음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신비한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어쩌면 미혹된 그들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바른 복음에 서 있는 우리들이 다른 복음에 붙들렸다고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고 교란을 당해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세우기가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까진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성도들 중엔 수십 년 믿음 생활해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전도도 힘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말입니다.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 쉽게 전개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의 결과들이 우리 주위에 많죠. 굳이 신천지니 구원판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가르침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절대 그럴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출석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 믿음을 세우려 하고 친교가 좋고 나눔이 좋다 보니 말씀의 본질 깊은 곳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것이 들어오거나 들리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간첩이 들어오거나 간첩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고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죠. 영적인 보초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바른 복음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용납하고 품어주니 아량이 넓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죠. 어디 사도권만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은, 바른 복음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만약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논리나 주장 혹은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을 한 후에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주장을 너무 쉽게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요. 11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인해 만들어졌고 바울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다른 복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영혼의 보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복음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빠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미혹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더욱 확실하게
바른 복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